지난주까지 이제 요한복음을 다 마치고 그다음에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한번 전에 계시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가 로마서를 하기로 했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다른 성경 다 없어도 로마서만 있어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의 본질, 로마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편이라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즉 교리와 생활 아주 잘 조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로마서를 강의하고 말씀을 듣는 기간 내에 우리 신앙의 뼈대가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분은 신앙생활을 이제 갓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로마서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면 여러분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동안 제가 늘 강조했던 것들이 함축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로마서에 있는 구절구절 암송을 하시면 특별히 여러분 신천지를 대항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만큼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하시고 안상홍 또 신천지 등등 이 구원파들 이런 이단들에게 무기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신앙의 뼈대, 생활의 승리가 일어나고 또 악한 것들에 대하여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에 너무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언제 생겼느냐? 로마 교회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 성령 강림이 날 때에 2장 7절, 8절, 9절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특별히 각 지역으로부터 온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교회가 너무나 지금 성장을 하고 그리고 좋은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들려 바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로마에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변에 막 소문이 나는 데 있지요. 어디에 카페가 하나 멋지게 샀더라. 저 연산 한창 정보타운 그 뒤에 뭐 카페 하나 새로 생겼다면서요. 거기 끄떡끄떡 하신 분은 가보신 분들입니다. 근데 세웠다는 들은데 야, 나도 한번 가봐야지 한데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환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 어디가 좋다더라. 그죠? 어디에 무슨 원주에 무슨 출렁 자리가 좋은 데 있다더라. 등등 뭐 어디에 케이블카 뭐 낫다더라. 좋은 소문 들으면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주변에 맛집 어디 유명한 데인데 너무 맛이 좋더라. 그러면 한 번 정도 가봐야 될 것 같은 의무감이 막 생깁니다. 예전에 미국에 크리스탈 처치 또 세들백 교회 이런 교회가 한창 뜨니까 한국계 목회자들이 거기에 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세들백 교회 빌 하이빌스 목사님 교회에 가서 탐방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로마에 대한 소식이 막 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한번 가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실상은
자꾸 여건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이 가보고 싶은 마음을 절실히 담아서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로마의 성도에 대한 참 바울의 애정과 관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상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굉장히 수준 높은, 학문적으로 연구할 만한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훈계, 권면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상시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침 드리고 권면하고 하는 것들이 대다수 이 로마서에 기반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이렇게 또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도 해요.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인간의 죄악성, 이 본성을 드러내고 이 어찌할 수 없는 본성 위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의 첫 시간, 첫 본문을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이 첫 시간에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의 삶의 목적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모든 바울 서신의 첫 부분에는 자기의 존재, 자기의 삶의 목적,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를 딱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지의 핵심적인 결론은 맨 뒤에 있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막 주저리 막 엉뚱소리 다 합니다. 뭐 어떻게 됐고 저것도 하지만 나중에 맨 마지막 끝에 와서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100만 원만 좀 보내줘. 딱 핵심이 뒤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예 초반에 딱 있습니다. 1절에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서신서 설교를 할 때 많이 했습니다. 종이라, 노예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라 말합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이 종과 사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 사도는 자기의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이 핵 제목입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는 종이 되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도 함께 동의가 되어야 신앙의 감격과 열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 잘 알죠? 노예가 어떤 존재인지 알죠? 당시 노예는요, 주인의 소유 물건입니다. 즉 말하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노예에게는 어떤 인간의 권리, 인격 없습니다. 꿈, 미래, 어떤 자기 개발, 종에게는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의 생사를 자기가 가지지 못합니다. 주인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당대의 석학입니다.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생, 쉽게 말해서 서울대학 출신이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노예, 자신이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에 기천이 없지만 그러나 아주 좀 허드렛 일하고 그런 일하시는 분은 어디가 떳떳하게 내가 일한다 잘 밝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막 험한 일 합니다. 이 정도로 하지 뭐 나는 뭘 합니다.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데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강압에 못 이겨서 형식상 편지를 쓰면서 겸손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선생이니 이 편지를 받아보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교육생이니까 교육생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는 예수를 강제로 만났죠. 자기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강건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죠. 그런 직후 자기를 예수의 노예라고 바로 고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과정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2절, 3절, 4절에 묻어 나옵니다. 그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바울이 이 성경에 관하여 나름대로 공부하고 나름대로 뭔가 알아봤다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가 성경을 보면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구약 성경에 기록한 모든 선지자의 글들이 이 예수를 말하고 있구나. 내가 만난 그분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어떤 이런 부분에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요구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는 예수를 만난 뒤에 한 3년간의 시간을 어디에서 가진 것으로 나옵니다. 18절 같이. 자,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간 세월이 18절에 3년 만에 다시 가거든요. 개발을 방문하러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뭔가를 했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신학교 갔다는 것이, 신대원 3년 과정을 했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 가운데 그는 철저하게 말씀을 검토하고 연구했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난 그분이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복음의 근원 되시는 예수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연구할 뿐 아니라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새의 줄기에 난 싹이 누군가, 그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사야 61장 1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자기가 만난 예수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고, 이사야 53장의 그 고난의 종이 바로 내가 만난 그 예수라는 사실, 이사야 49장 6절에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시는 이방인의 빛이 되었다라는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3년 동안 철저하게 깨닫고 배우고 연구함으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강제로 만난 이 예수를 이제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서운하는 마음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이분이 인류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확신으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노예다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밝힐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고초를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바울은 굉장한 희열에 아마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왜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을 모조리 잡아 죽여야 한다고 이를 갈았던 자기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무엇 때문인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이 신비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바깥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예수 한번 믿어주세요. 아니요, 내가 10만 원 드릴 테니까 예수 한번 믿어주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예수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안 믿습니다. 설명해 줘도 예수쟁이들 뻥이 심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허무맹랑한 내가 예수는 막 인류의 4대 성인으로 내가 인정해 주는데 그분이 하나님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다른 절에 가면 구원 못 받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어지잖아요. 그죠? 예수 위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잖아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뭐 한 돈 100만 원 받고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어진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신기하다. 이게 너무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다른 사람들은요 다 뭐 일 있고 뭐 저래서 다 가고 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는 사실은 이게 신비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보다 또 다른 기적을 원합니다. 이런 병 좀 안 나면 어떻습니까? 좀 가난하면 좀 어떻습니까? 내 하는 일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큰 기적을 받았는데. 그죠? 그러니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는 좀 우리의 잠자는 이 은혜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의 삶에서 내가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반성해야 합니다. 이런 자신을 만나 주셔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에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의 감격이 많이 무뎌진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조금 이렇게 깨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에는 찬송 부를 때 참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이제는 찬송 불러도 눈물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울고 기도할 때 보면 나도 한때 참 저렇게 울고 기도할 때가 있었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사라진 눈물, 사라진 감격, 사라진 그 원색적인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러한 감격과 은혜가 있으므로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은혜 때문에 이 감격 때문에 자기를 기꺼이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기꺼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있는 너무나 훌륭한 스펙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바울은요 출세 가도를 달리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는요 성공의 자리에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니까요.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겠다. 그리스도의 물건이 되겠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생사도 내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하나의 한 부품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했다니까요. 억지가 아니라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남은 평생을 내가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남은 평생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로 작정했는데 그 작정하는 그 인간의 생이 짧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의 인생이 한 500년, 1000년 되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충분하게 살아드릴 수 있겠는데 고작 7, 80년밖에 안 되는 인생이 짧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남은 이 7, 80년 인생을 바울은 불같이 헌신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죠? 나이가 젊다고 해서 뭐 해리 하지 너희들이 한 앞으로 100년 살 것 같나? 요즘은 이제 보험도 120세까지 간다면서요? 맞습니까? 전에는 100세까지 했는데 이제는 보험도 120세까지 간대요. 워낙 많이 산대요. AI 시대가 도래되면요. 이제는 이런 앞으로 사람이 어떻게 이게 의학의 발전은 좋은 거 다 집어넣습니다. 바꾸고. 그래가지고 오래 살아요. 근데 여러분 120년, 150 사는 게 복일까요? 성경은 장수가 복이다 하지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한날 사는 것이 죄 짓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우리 한날 더 사는 게 하나님께 얼마큼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다 영광스러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죄를 돌아봐도 하루도 사는 것은 그냥 죄 하나를 더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야.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알고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역경과 고난도 감사하면서 견디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결사의 각오로 충성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여러분 성경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고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갈 때 첫 번째 제가 신대원 시험지를 떨어졌거든요. 신대원 시험 칠 때 당연히 떨어져 3개월 정도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 3개월 공부하고 신대원 간다면 그 신대원은 수준 낮은 거죠. 그래서 떨어지고 한창 할 때 진짜 내가 목사의 부르심 받은 것이 맞나? 라면서 약간 회의감이 올 때 성경을 읽다가 구약에는 시편 23편에 제가 탁 붙잡혀 버리고 신약에는 이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확 붙잡히면서 시편 23편 1절에서 붙잡힌 그 감격이 다시금 살아나면서 하나님 내가 헛된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주둥이를 다시 한 번 더 불러 지져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잡았던 성경 구절이 저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데 있어서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복음의 가치를 위대하게 두었는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한 시간만이라도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가더라도 그 인생은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바울의 고백이 바울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면 오늘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간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받은 은혜가 사도 바울보다 적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이거 뭐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지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와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훨씬 더 크게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매 맞고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우리는 훌륭한 지금 시대에, 행복한 시대에 지금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바울이 누리는 이 감격이 우리에게 없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요거 좀 정리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살기가 좋은 것이 우리에게 선일까요? 살기 좋고 신앙생활 디디하게 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살기가 팍팍하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 뭐 뻔하게 그 대답하겠죠. 근데 실상은 안 그렇잖아요. 실상은 우리는 어떠고요? 살기도 좋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을 택합니다. 근데 그건 힘들어요. 없어요. 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너무 잘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가만히 깔고 천막 치고 제가 처음 주일학교 갈 때 그랬거든요. 장림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텐트 치놓고 약간. 근데 그 텐트 안에 바글바글했습니다. 뭐 이런 조명이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가 어디 있어요? 여름에 선풍기 없고 전부 다 설교들 주보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도요. 근데 요즘은 만약 우리 교회 에어컨 없으면 여러분 교회 오시겠어요? 오셔서 예배는 드리겠지만 입은 튀어나왔습니다. 더웠어. 여러분, 살기가 좋은 것이 내 신앙생활에 뭔가 유익되지 않다면 사도 바울은 그 살기 좋은 것을 과감하게 포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쁩니까? 한번 여러분의 바쁨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바빠서 신앙에, 바빠서 하나님 나라에 뭔가 조금 부족함이 있다면 이 바쁨을 과감하게 손봐야 되지. 우리는 이 바쁨 때문에 신앙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옵니다. 오늘 목사님 바빠서 오늘 교회 못 나갑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좀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오늘 교회 못 갑니다. 아니, 이거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바쁜 그 환경에 전화해서 나 오늘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오늘 그거 못한다 라는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폭풍이 얼마나 큰지 말하지 말고 폭풍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해라는 표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감격이 없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화가 날 때 있습니다. 전에는 찬송만 불러도 제가 좋아하는 찬송 몇 곡 있거든요. 눈물의 꼭지가 될 만한 찬송가가 있거든요.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아마 한경란 근사님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저 찬송하면 우실 거예요.
왜 눈물의 꼭지가 되는 찬송가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찬송 불러도 이제는 눈물이 안 나. 전에 붙잡혔던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는 배를 감기겠어. 이게 얼마나 내가 굳어졌고 완악해졌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고 이렇게 말은 합니다.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헌신하겠다 하지만 실상은 참 많이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갈등을 합니다. 왜 갈등할까요?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격. 왕가 사는 남자. 영화 제목 맞나? 왕가 사는 남자. 그거 7번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예? 저는 딱 한 번 봤습니다.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근데 그 영화를 7번 본 사람이 있대요. 너무 좋다는 거죠. 여러분, 영화가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니까 너무 좋으니까 7번이나 본다고요. 우리 예수가 왕가 사는 남자 영화보다 못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이 감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부활 생각하면 십자가 고난주간에 부활주일에 한 번 정도 반짝으로 하는 것으로 여깁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이 부활에 대한 이 구원 감격에 대한 부분들을 두드리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한번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이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전에 내가 눈물 흘렸던 그 눈물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메마른 심령을 주님이 용서해 달라고. 내가 세상에 빠져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찬송은 부르는데 실상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런 바울 같은 감격을 누리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삶이 강해집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생이 건강합니다. 우리하고 어떻게 바울이 같나. 그런 자들을 위해서 바울은 미리 일찍 알고 우리에게 핑계치 못할 말씀을 6절에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 자기만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1차적으로 로마 교인들을 말하고 있죠. 2차적으로는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아멘이 참 약하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종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여러분 기록한다는 것을 그냥 쏙 까먹어서 지금 여러분 맹한데 종은 적어도 3가지 원칙으로 살아야 합니다. 첫째, 사는 동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사는 동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처음 듣습니까? 지금 이런 말씀 여러분 저한테 처음 듣습니까? 아니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시금 우리 심령에 세우자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는 그런 자세,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원칙입니다. 중심입니다. 우리 교단의 SFC의 생활 원칙이 있죠. 첫째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오래 사는 동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내 것은 없다입니다. 종에게 자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죠? 노예에게 자기 것이 있다는 것은 없지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에 내 것 없습니다. 내 것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면, 아이고 나도 뭐 만들 수 있겠다. 요즘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도 뭐 이 정도 다 만들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만들어봐라 하니까 이 사람이 뭔가 제품을 가지고 뭐 과학적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야야 네 것 가지고 만들어라. 네 것 가지고 만들어라. 네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 다 내 것이지 네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 과학자가 가만히 보니까 지 것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 것 없습니다. 있다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거.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는 소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뭘 벗었습니까? 신을 벗었어요. 신을. 신은 자기 주권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내 것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것 없습니다. 그래서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서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표현합니다. 네 행복한 대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행복한 대로 살아라.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죽이는 거예요. 네 행복한 대로 살아. 그게 무슨 가르침입니까? 아니에요. 네 행복한 대로가 아니라 주님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요즘 신세대 부모들은요, 자기 자녀를 이렇게 하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원하는 대로 해라. 예수 믿는 부모들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할 말 없다. 뭐 다 컸으니까 이제 지 알아서 사는 거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동기 목사들도, 우리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지 다 컸는데 뭐 이제 뭐 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뭐라고 하겠노. 말이 그지 아니에요. 부모는 끝까지 자녀들에게 네 알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라. 주님이 뭘 기대하는지 그거 물어보고 그것대로 살아라고 우리 호흡 닿는 날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나이가 40이 되고 50대 했다고 해서 네 다 컸으니까 이제 네 알아라 살아라.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에 끝까지 내 호흡 닿는 그날까지 내 입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네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물론 이것밖에 없겠습니까? 뭐 있겠지만 이 세 가지가 1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표현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뭐 다 때려치우고 우리도 선교사로 나가고 뭐 목사가 되고 막 아니면 매일 나가서 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내 것은 없다. 주님 것이다. 모든 것을 내가 주의 뜻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무엇을 할까요? 주님 어느 쪽으로 갈까요? 주님 내가 오늘 뭘 하면 좋을까요? 늘 주님께 묻는 그 삶이 복음을 위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에 노예가 되었고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살면 분명히 내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고요. 감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7절에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에 관해서는 전적인 은혜를 주시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주시지 않는 거 아시죠? 구원은 전적으로 공짜입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은 공짜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 그럼 내가 가겠다라고 합니다. 구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너가 구하기 전에 내가 다 해줄게.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삶을 산 것처럼 우리 또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바울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길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이것을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찾고요. 이런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싱, 여러분 해보십시오. 갈등만 하지 말고요. 갈등하지 마. 한번 부딪혀 보는 겁니다. 부딪히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딪히면 하나님의 방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능력, 이적과 기적은요. 기적은 발을 내디딜 때 일어나는 거예요. 발 내디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때요. 언제 물이 갈라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딜 때 그때 물이 갈라졌어요. 갈라진 거 보고 누가 못 갑니까 그거? 여러분 다 된 거 보고 누가 못 믿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말씀 하나 보고 그냥 무식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길을 주시고요.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도 이 감격을 허락해 달라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